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저가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고 의지해서 고친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런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다시 맞받아치기를, 자 그렇다면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기를 좋겠다,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딱 고치니까 비난하죠. 저 귀신의 왕이 입어서 저 병을 고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 말한 것은 성령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해가지고 올라가 멜르고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에는 의미는 두 가지겠죠. 좋은 의미로 아 그렇습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표적을 그래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물어보는 것과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메시아 맞나? 네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네가 맞으면은 표적 한번 보여봐라. 아니면 내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표적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 요나의 표적은 내가 보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예표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이라는 큰 요나의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내는 부활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표적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는 내가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표적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이 너희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지 나머지 거는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또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지금은 표적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뭐 무당 짓거리 한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그래요. 그 오늘날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습니다. 38절을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표적을 보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표적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본들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는 것하고 똑같아. 왜? 이들은 이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면은 이르쿵 저르쿵 시비를 행하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도리어 뭡니까? 도리어 정죄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그렇구나. 진짜 맞네. 진짜 그런 일이 있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온갖 그냥 이르쿵 저르쿵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도리어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으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가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표적을 많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표적을 온전히 증거를 하십니다. 다시 나타내심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서 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성경에 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표적을 통해서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선지자들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그 선지자들이 어떤 표적을 행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내가 와서 행하는 이 표적들이 그 표적을 증가하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나타냈죠.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구약 성경에 모든 선자들이 행했던 표적을 다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을 보고도
체험을 해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사를 많이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행했잖아요. 우리 임경희 집사님은 뭐 안 받고 문신임 집사도 많이 안 받는데 황신 집사님하고는 많이 받다는 거죠. 엄청 우리 교회 표적을 뭐 어떤 은사, 어떤 능력 많이 나타났는데 남아있습니까? 다 떠났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표적 보고 다 떠나.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허지부지해가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 표적은 그냥 단순한 말씀을 증가하는 수단과 방법이다. 결국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붙들면은요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교회 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믿으면요 믿음을 안 떠납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면은 믿음을 떠납니다. 이게 표적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르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은 표적을 따르고 어떤 능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 표적만을 보고 따르다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도 경험하고 또 계속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표적도 계속 믿어집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면 말씀이 안 믿어질 경우가 많은데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표적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표적은 말씀을 증가하는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많은 표적을 나타내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우리 39절 보십시오.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배 맨 밑층에 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잠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사공들이 어떤 신이 놀랬는 것 같다. 신이 좀 노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가 차례차례 물어보니까 나중에 요나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바닷속에 던져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나를 사망이라는 물속에 던져야라. 세례를 받는 거죠. 침례를 받는 거죠. 던져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결국 뭡니까? 요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는 것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큰 물고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고래가 막 확 삼켰다는데 고래가 아닙니다. 큰 그냥 물고기입니다. 네. 그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때 그 영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옥에 가셨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셨고 나그를 만드시고 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영들을.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지만은 영은 살아서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것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했습니다. 다 조건했습니다. 뭡니까? 요나에 전하는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의 표적은 모든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증가하는 믿음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요나의 표적을 전해야 돼. 곧 요나의 표적, 무슨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네 자식 잘 된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꼭 복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자식 다 잘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건 결국 뭡니까? 그 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 복을 받으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전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집안 행병 피해지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거는 차원 문제고 먼저 뭐를 전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구하는 표적. 하나님이 나타났다 표적 보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표적 보여라. 하면 표적 보여라. 그런데 헬라인들은 뭡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벌레 씹은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를 전하면은요 완전히 어떤 뭡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완전히 그냥 벌레같이 봅니다. 자기들은 예수라 하면은 아주 실을 떨거든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실을 뗍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이 끓이키는 것이고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이룬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어디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음에서 의의 부활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부활해야 되는데 어떤 부활을 해야 됩니까? 의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된다고요? 인정된다는 겁니다. 의의 부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늘 사실을 믿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의의 부활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회개를 전파한 니네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악한 도시였지만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대충 했습니까? 대충 했죠. 왜냐하면 니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 적군이거든요. 이방 민족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힌 그 이방 민족, 악랄한 민족에게 요나를 보내서 전도해라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엄청 불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에게 저런 민족들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약탈해간 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싫습니다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민족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 구원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요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되 아주 성의 없이 대충 그냥 반나절만 썩 지나가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를 다 멸망한다 하더라. 시가로 지나가 버렸어요. 막 오늘 같이 붙잡고 통성기도 하고 막 믿으라고 성경 펴놓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하고 나는 뭐 일단 전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저놈들은 안 믿어야 돼. 저놈들 다 멸망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면은 그 중에서 반드시 들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한마디 툭툭툭 던지고 지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척하면서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까지 전파됩니까? 왕에게까지 그냥 하루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급속도로 그 하나님 요나가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들었으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급속도로 전하는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찮게 생각도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을 것 같고 열심히 다른 사람이 의외로 보면은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연히 들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이방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 니네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이디오피아의 그 서바 여왕이 왕 것처럼,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불신앙인들을, 불신자들을, 그리고 불순종한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이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고 서바 여왕이 나타나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야말로 니느의 그 악한 민족, 니느의 민족과 저 이디오피아의 애굽 밑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와서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증가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네 백성들이 잘 일어날 것이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어서 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서바 여왕이 일어나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모든 자들을 심판할 때 뭐 한다고요? 그들이 맞습니다 라고 저들이 다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심판 때. 자, 보십시오. 41절에 언제 때에? 심판 때에. 이 심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 때에 이 느헤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다 죽었지만은 그들이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 그 이디오피아의 그 서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니네 사람과 서바 여왕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저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데에 동참하는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올바른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정죄할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개처럼 여겼던 니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저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바 여왕이 그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을 만나려고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그 궁전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의 자손들이 이디오피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다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고 지금 일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다 불러 모으면 안 봅니까? 다 불러 모으. 그래서 각지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이디오피아에 그때 한번 TV에서 하던 걸 쭉 봤어요.
거기서 자기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라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유대교로서 지키고 있는 자들이 많이 그 불악이 있더라고요. 불악이 있으면서 그 이디오피아의 정교회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다 일어난다. 이들이 다 일어나서 정지할 것이라. 우리는 그 한마디 듣고 믿었는데 니느의 백성들도 그 요나의 한번 지나치는 소리 듣고 믿었는데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의 한마디 말을 듣고 믿었는데 어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믿지 않느냐.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 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큰 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바 여왕이 땅끝에서 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땅끝에 있는 그때는 이디오피아가 땅끝이었죠, 그죠? 땅끝 남방여왕. 그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 솔로몬은 성령.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제 솔로몬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이제 그 아들로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있는 여왕이 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령의 지혜는 이방 여인을 구시키는 겁니다. 서바 여방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인 것처럼 성령의 지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자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족보가 들어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으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신학과 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과 교리를 풀어야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전에 알았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바울, 성경에 박식한 성경에서 대단히 뛰어난 그 바울도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뛰어난 최고의 석학도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성령 역사 안 하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학과 교류를 따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자꾸 문자적으로 싸우고 신학적으로 싸우고 교리적으로 싸우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싸웁니다. 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안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합동적 신학, 우리 통합적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 우리 순복음 신학, 우리 성결교 신학, 우리 침례교 신학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칼빈의 예정론, 알미니안의 행위론 죽을 때까지 싸워보세요. 해결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설명을 잘 못해도 깨달아진다니까요.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를 못하니까 뭐합니까? 표적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까? 너희들한테 표적 보여줘도 안 된다 이런 말은. 너희들에게 지금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왜? 너희들이 그 신학에 딱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의 가치가 있고 교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표적 보여줘도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런데 신학과 교리를 모르는 그 일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번창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신학에 통달했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고 엄청난 지혜서를 기록했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네스 북에도 솔로몬이 제일 인류 중에서 제일 부유한 자라고 기네스 북에 올라 있습니다. 기네스 북에도 올라 있다니까. 워렌 버핏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빌 게이츠도 따라가지 못하고 일론 머스크도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도 따라갈 수 있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딱 못을 박아놨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 페르시아 왕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 솔로몬이 누렸던 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없어요. 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나 예수부터는 지혜의 근본으로 오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함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가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어나가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로 내가 응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솔로몬보다 크시고 서버 여봉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늘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